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부터 4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좋은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소극적인 자세는 낙심과 절망의 문을 여는 것이다. 적극적으로는 은혜와 축복의 하늘문을 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낙심과 절망 혹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은혜의 축복, 바로 하늘문을 여는 그 기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소극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적극적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적극적으로 기도합시다. 항상 기도합시다. 항상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민족의 불행을 끌어안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단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매일 저녁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절반 정도 기도했습니다.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이것은 정말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것이 축복의 기회도 되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또 특별히 가정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비들을 기록하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곳에서든지 그래도 예배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는 교회적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적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심해서 기도해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래서 합심 기도, 특별히 교회적 기도는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해라.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은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또 그 한나처럼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거다. 서약하면서 기도하는 거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날은 서약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에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서약도 하기도 하고, 또 일어나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서약하면서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라.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그 기도의 부담이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도는 어디에서나 아무 때나 또 어떤 자세로든지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 기도할 수 있고, 서서 할 수도 있고, 걸어가면서 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어떤 장소에서 해도 또 어떤 자세로 해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기도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 또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디일까? 이런 것들을 오늘 생각하시면서 가장 좋은 장소에서 가장 좋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그런 기도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가장 효과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비가 오게도 할 수 있고 비가 오지 않게도 할 수 있는 바로 이 능력이 어디에서 왔느냐? 엘리야의 어떤 심성이나 엘리야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이제 열왕기상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엘리야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필요한 이유 때문에만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엘리야는 행동을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일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어른으로 자라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야 된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 사단을 물리치고, 말씀으로 병자를 치유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귀신을 물리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이번 주 목장 보고를 보니까 사목장이 성경을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145장을 읽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몇 사람이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몇 사람이 안 되지만 말씀을 읽은 것 같은데,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으면 3개월 약 한 100일 정도면 성경 한 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 한 번 읽는 게 쉽지 않죠. 근데 100일 동안만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다니까요. 꾸준히 읽는다는 것이 대단합니다. 굉장한 겁니다. 저는 적어도 여러분의 나이 숫자만큼은 성경을 통독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33살인 사람은 33번 읽었나요? 33번 못 읽었으면 1년에 2번씩 읽어야 돼요. 빨리. 그래서 채워야 돼요. 또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눈이 침침해지면 못 읽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좀 여유 있게 읽어놔야 됩니다. 그게 노후 준비예요. 할렐루야. 경제적으로만 노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으로만 노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말씀도 노후 준비를 좀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병들고 눈이 침침하고 힘들어서 잘 못 읽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좀 읽어놔야 돼요. 그게 노후 준비입니다. 노후 준비. 그래야 나이 숫자만큼은 적어도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으니까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러면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 질문을 하시겠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얼마큼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도 양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양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릇에 따라서 그 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그릇은 금방 채워지겠지만 큰 그릇은 오래 채워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양을 채우게 하기 위함인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데 내 욕심과 사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건 어린 아이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좀 성숙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배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었다. 또한 구하였지만 욕심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야고보서 4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사람은요, 말씀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잘못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고 말씀은 열심히 읽는데 또 잘못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다녀야 돼요. 마치 숟가락과 젓가락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다리가 두 다리가 길이가 똑같아야 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는 항상 평행하고 같이 있어야만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이제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하다. 모든 것들은 선하대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힘들어온 환경, 또 어려운 고난, 재난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코로나19가 왜 유익합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왜 이렇게 힘든데?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잘 극복하게 되면 유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 유익하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능력, 이런 것들을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주시느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 참고 인내하는 지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런 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실 내일은 알 수 없는 사회죠. 세상입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불확실한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것을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안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바로 우리를 바르게 안내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만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를 책임져 주고 우리의 미래가 위험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사단이가 와가지고 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저거 먹어도 돼. 저거 되게 좋은 거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그러니까 이 하와가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열매, 이 나무를 먹는 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랬거든요. 확실하게 죽는다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나무가 먹고 싶어졌어요.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좀 왜곡됩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저거 먹으라고 그러니까 저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뱀으로 변장한 사단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단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와는 죽지 않는다고 말은 그 말을 듣고 가서 따서 먹고 남편도 따서 먹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확실하게 내 인생을 주관하지 못하면 하와처럼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듣고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바로 그런 행동의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에너지를 얻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음식을 먹고 또 숨을 잘 쉬어야 되는 것처럼 기도는 바로 호흡이에요. 호흡.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좋은 자세는요,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4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자세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고, 고개가 어느 정도냐,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고개를 숙이며 기도했다. 아주 겸손한 자세의 모습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또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라. 어떤 사람들에게? 젊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라. 젊은이들은 힘이 있는다고 말했어요. 힘이 있다고 그랬죠? 힘이 있다. 뭐든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남이 안 도와줘도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힘 있는 사람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 안 도와줘도 괜찮아, 내가 하면 되지 뭐. 이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힘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어른들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른들의 말에 들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남을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양보하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꾸준하게.
우리 성도들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정말 참 이뻐요. 그렇죠? 인정할 만하죠. 꾸준하게, 성실하게, 한결같이. 여기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만 남아 있어요. 한결같이, 꾸준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런 사람들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을 만나면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빠집니다. 겸손한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 존중해 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히스기야가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잠깐 교만병에 걸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앞에 혼나고 나서 다시 겸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고난은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재난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이 재난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밖에는 다른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저녁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역대하 32장 25절부터 2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요 15년 더 살게 하셨습니다.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교만해질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 진노를 멈추시고 백성들에게까지도 진노를 내리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지도자들이, 나라에서 지도자들이, 어른들이 혹시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아닌지,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나라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지도자들이 누구 탓을, 또 어떤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양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은 없는지 먼저 회개하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재난 앞에서 겸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잠언 16장 5절입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 이게 뭔 얘기예요? 사람들이 협력하고 힘을 합쳐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니네들이 아무리 손잡고 아무리 협력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만을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고난과 위기는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고난과 위기 속에서 아직도 내 힘으로 해보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힘만 빠질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그것도 겸손하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심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 진노가, 그 벌이 멈추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좋은 자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혹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시 거꾸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믿음 없는 사람, 그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제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거꾸로 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혹시 기도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제가 실습 전도사로 있을 때 2층에는 술집이었고, 교회였고 1층은 술집이었어요. 통로를 같이 쓰다 보니까 아침마다 얼마나 지저분하게 하는지 몰라요. 저녁마다 저녁 기도,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런 때는 막 소리 빽빽 지르고 술 먹는데 위에서 찬송한다고 기도한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술집이 교회를 고발해 버렸습니다. 왜 고발했냐 하면 저 교회 때문에 우리 술집이 망했다 이렇게 해서 고발했답니다. 그래서 재판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판사가 이제 쭉 물어보니까 술집은 교회가 술집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거다. 그러므로 교회가 배상해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네들이 뭐 문제가 있으니까 망한 거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고 했겠어요? 술집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교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기도해놓고 술집이 망하라고 없어지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 어쩌면 우리가 기도가 그런 기도일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고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한나처럼 엘리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받고 갔을 때 그가 다시는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게 편안하게 갈 수 있었던 것처럼 기도의 응답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를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그 의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기도가 정말로 원하는 거라면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4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자 가봐라. 갔다 오더니 아무것도 없대. 계속해서 가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랬더니 나중에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가 보인다. 그래 이제 때가 됐다. 그러고는 거기 있는 주변 사람들이 다 내려가라 빨리. 왜? 소나기 올 거니까. 손바닥만 하는 구름 하나 보고 기도가 응답되라는 증표다. 그러고 내려가라는 거. 그만한 확신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믿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믿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여 주셨지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고향에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전혀 행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보니까 소수에게 병고침이 있었고 소수에게 기적이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일이나 큰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다 믿지 않은 건 아니겠죠, 소수의 사람들은 기대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본 사람, 인간적으로만 본 사람, 고향 사람들은,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기대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선입견, 그렇죠? 예수님 목수의 아들로 우리와 같이 성장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선입견은 편견이 되기도 합니다. 편견.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게 편견과 선입견이에요. 편견과 선입견. 이 편견과 선입견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가진 그 능력을 행하는데 상당히 많이 장애가 되는 겁니다. 가족 간에도 그런 선입견과 편견이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다행히.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선입견과 편견은 좋지 않은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나겠느냐, 이런 말을 하죠. 무슨 선한 것이 이런 조그마한 고을에서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겠냐, 이런 선입견이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자기 남편에 대해서, 혹은 아내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어느 선 이상의 기대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그 편견과 선입견이 그 사람이 무한히 나아갈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을 발휘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 네가 뭘 그런 걸 할 수 있어? 못해. 당신이 뭐 그런 거래?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남편에 대해서 혹은 아내에 대해서 무시하고 못한다고 하고, 혹시 그런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다고, 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실 수 있다고 등 두드리면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힘을 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도록 하는, 바로 기대하지 않은 거죠. 믿지 않은 거죠. 그런 선입견과 편견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 선입견과 편견은요,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우리의 시야를 굉장히 좁게 만들어요. 크게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편견을 극복할 수 있다면, 이 선입견을 극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선입견과 편견이 많은 것 같아요. 전라도에 대한 선입견, 또 편견들, 경상도에 대한 것, 정치적인, 이런 지역적인 이런 편견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학연과 지연, 이런 것들, 이런 편견이 너무나 큰 것이 우리나라예요. 땅덩어리만 좁은 게 아니라 마음까지 너무나 좁은 것 같습니다. 좀 마음을 넓게 해야 됩니다. 편견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선입견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좀 더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야로 사회를,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얼마나 이것은 나사렛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실 나사렛이라는 고향이 굉장히 기회 아닙니까? 그곳에서 성공하신 분, 그곳에 많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고향에 돌아와서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 조그마한 고을, 이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작은 시골 촌동네, 그런데 그곳에서 성공한 분이 와서, 능력 있는 분이 와서 그 마을을, 그 나사렛을 굉장히 유명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 작은 선입견과 편견이 그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를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은 기회입니다. 아멘. 고난은 그래서 기회입니다. 위기는 도리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느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유연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의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것은 신뢰입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지 못하다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범합니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기다리는 훈련을 참 많이 받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기다리는 훈련,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해요. 왜? 믿으니까. 아들을 믿으니까, 딸을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기도해 주면서 묵묵히 어느 순간 변화되어지고, 어느 순간 어머니가 기대하는, 아버지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큰 사람으로 앞에 떡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는 결론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굉장히 강조점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것을 믿으라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라 받은 것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받은 것으로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심중에 다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아들이 이거 먹고 싶어 했었지? 이거를 좋아했었지? 이거를 갖고 싶어 했었지? 어느 순간 생각나면서 아들에게 선물하고 만들어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사람들도 그래요. 엄마가 아이들이 무엇을 먹고 싶어 했다는 것을 마음에 다 두고 있어요. 바로 안 해줘도.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 아들이, 딸이 이거 먹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무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한 모든 기도를 다 담고 계세요. 그랬다가 가장 적절할 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요긴하게 쓰일 때,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것을 딱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가장 필요하고 적절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에게 바로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좋은 자세를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은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이 없다면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할 일이 없어서 지금 유튜브를 보면서 밴드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분과 지금 밴드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가장 좋은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듣고 싶어 하십니다. 대통령이 주대하는 국무회의라는 것이 있어요. 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면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를 회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를 초대한 겁니다. 우리를 국무회의에 초대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의견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은혜를 또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통치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또 7시 30분에 모여서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금요일까지 교단 기도는 계속됩니다.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쓰인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지금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기도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장 위에, 특별히 우리나라 위에, 교단적 기도하는 그 모든 사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